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해서 말씀과 예수님 배우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이델베르크 응답이 세 개로 나눠진다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계속 시작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지금 저희는 그 두 번째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절까지 이제 그리스도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인간이시기도 하고 왜 신이기도 하셔야 되는지, 왜 그런 이유들을 지금 또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또 그게 또 예수라는 걸 어떻게 아는지, 이렇게 지난주까지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네, 오늘은 22문, 23문인데 여기 지금 여기 책에 이렇게 앞에 차례에 보면은 앞에 차례에 보시면 지금이 22문이거든요. 22문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오고,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58문까지 다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개론만 보고 계속 이제 58문까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거거든요.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만 좀 볼게요. 22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꼭 믿어야 합니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되지 않는 믿음의 조항들을 우리에게 요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그럼 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그냥 복음을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마디를 더 붙이자면 복음에서 말한 모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 그냥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니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다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지금 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지상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딱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성경에서 이제 뽑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인데, 거기에 핵심이 예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고 그런 거죠.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 삼아라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성삼위일체에 대한 신학, 삼위일체 신학이 여기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다락방 신학에서는 그 뭐 전도 신학이라고 뭐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한 신학이 있대요. 그들이 만든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신학도 말하자면 이런 근거 규정을 근거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목숨 건다. 다른 거 뭐 너무 그렇게 꼬투리 잡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반박할 사람이 없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인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거죠.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끝부분이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네, 이게 핵심이다. 네. 그렇게 그 정도 말씀을 보고요. 우리 그럼 23절, 23문, 23문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복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간추리면 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항들이 어떤 게 있어? 믿어야 되는 게 복음에서 말한 모든 것이라는데 그 뭐 좀 세세한 목록들이 뭐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어요. 23문에. 지금 이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믿고 있어라는 핵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핵심들 중에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는데라는 질문의 핵심을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은 이제 뭘 들고 있어요? 밑에 답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어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고 성도들의 교통을 믿으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네. 이걸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 예배 시작이 나오고 마칠 때쯤에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침례교는 이걸 안 합니다. 네. 또 뭐 재건파 쪽의 교회 들은 안 하고, 또 이게 동방교회 쪽은 또 안 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서방교회 쪽,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서방교회 쪽에 영향을 받은 거죠.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가 동로마로 나눠질 때 이렇게 동로마 이렇게 쪽에는 이걸 또 안 해요. 또 사도신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침례교나 이런 분들은 이걸 이제 이게 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 제목이 뭐냐? 사도신경이래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자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근데 이제 이거를 사도신경 이게 또 성경이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에 이게 동등하단 말이야 하고 이제 부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사도신조 이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보다는 미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바른 생각이죠. 성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걸 인정하는 이유가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걸 다 요약해서 넣어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문답이 AD 한 6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이미 사도신경이 이렇게 신앙고백으로 먼저 이렇게 형성되고 사용돼 있었어요. 이제 사도신경의 이제 유래 같은 걸 찾아보면 2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 몇 년도 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이런 걸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 문구를 이제 건너가서 이제 사도신경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유력한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썼다라는 건 근거가 없어요. 사도들은 다 1세대에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관계되는 분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로마 교회 성 베드로 교회인가요? 무슨 교회인가요? 그 교황청 밑에 그 교회에 베드로의 그 시신을 거기 묻었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이렇게 네가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천주교에서는 문자 그대로 베드로 무덤을 벗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1대 교황이 베드로고 2대 교황이 이제 그 다음 사람이다 해서 이제 다 교황은 사도의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서 해왔던 거라고 해서 사도신경 사도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개혁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성경의 걸 바탕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믿음의 내용으로 채택한 겁니다. 좀 어렵나요?
사도신경의 그런 그 구원파 교회에서는 이거를 낭독해요?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해요. 전부 했다. 예배 순서는 했네요. 다 똑같아. 예배 순서는 했네요. 오히려 더 할 것 같은데. 전도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아무튼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성경의 권위에 버금가는 거라고 해서 오히려 부정하는 경향이 있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좀 무리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 받으시고 요 부분을 이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시고라는 말을 안 빼고 본디오라는 놈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라는 유대인의 면책 규정으로 봐서 이게 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라틴어 뭐 대대적으로 다 이런 분명한 문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을 성경 앞에 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경 맨 앞에 보통 사도신경이 있지 않나요? 성경 맨 앞에 사도신경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한글 성경에서는 장사한 지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전에 라틴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돼요.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갔다는 게 불분명하다 이제 논쟁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묻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걸 그냥 장사되시고라고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고백으로 할 만하다라고 해서 나름 수정을 해서 한국교회에서 지금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드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 중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게 뭔데,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데 라는 질문 영역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이걸 채택했어요.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문부터 58문까지 계속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계속 뒤에 질문하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계속 볼 거니까 좀 개괄적으로 보고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 구절에 근거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번제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보시면 이 19절에 문제되는 구절이 있어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어디에 갔다 그래요? 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해서 지옥에 간 존재들도 구원의 가능성을 교리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천국과 지옥의 그 중간 형태의 연옥의 개념들을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연옥이란 예수님을 믿음이 시원찮고 애매한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는데 성자들의 덕을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그가 연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옥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 교회는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행을 요구하고 또 헌금을 요구하는 방편으로 썼어요. 자, 당신이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죽은 당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그 당신 덕으로 인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헌금을 했겠죠. 뭐 헌금을 하면 내가 이 덕을 쌓으면 이 덕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 연옥의 교리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성경이 아닌 외경의 어떤 그런 근거들이 좀 있는데 성경에는 연옥 교리 근거가 없다. 근데 그러면 13장 19절 이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게 무슨 내용일까? 지옥에 있는 애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하셔서 지옥에 있는 놈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나?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하면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 뿐이잖아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럼 죽으셔서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때 죽은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개신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이것은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선포한 게 아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사망도 이겨내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겼다는 것, 사망을 이기셨다는 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예수로 인해 심판받는 걸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을 선포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린 개신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요? 말하자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을 이겨내심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이제 심판을 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을 선포한 게 아니다. 그냥 예수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데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또 해요.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 이번에는 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야 아까하고 다르잖아. 죽은 놈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잖아. 하나님 따라 영을 살게 하는 거. 이거 구원 이야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죽은 자들, 그럼 지옥에 있는 자들도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지. 지옥에 있는 자들이야지. 네, 맞아요. 네. 죽은 자들이지 지옥에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죽은 자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양갈래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럼 이 죽은 자는 어디를 예수님 있다가 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고비에 4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도다.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믿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그들이에요. 믿지 않는 그들이 네가 이제 다르게 달라졌다는 걸 이렇게 똑바로 증거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방탕한 놈들이 얘들은 다르게 살았어요라고 이렇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쟤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살았어요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는 사장 6절에서 말한 이 죽은 자는 말하자면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가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구원받았다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했다가 받았던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방탕하게 사는 인간들이 얘는 그래 다르게 살았대요 하고 심판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문맥으로 보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여기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내용 다음에 바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고 하니까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죽은 자는 심판받은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내용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4장 5절에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군지를 규명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있나요? 아니요. 사도신경. 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건 다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네.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죽은 모든 인간 그러면 모든 인간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 당시에 재림하러 오셨을 때 산자들 그리고 죽은 자는 그럼 심판 안 하나? 아니 죽은 자도 심판한대 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심판 권세가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 중에서 복음 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이 쓰여질 당시에 이런 불안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이 있었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살아서 맞이해야 내가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이미 죽어버리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하러 오실 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핍박해서 막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불안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에 대한 죽은 자들이요. 예수 믿었는데 이미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느냐.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구원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있지 못하리라. 여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죠. 네.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인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죽은 네,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간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많은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내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예수님 오실 때를 만나야 되는 거, 대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이거 다 도루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야. 야, 죽은 자가 먼저 들려 올라가.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았던 거죠.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쓴 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야, 너희 핍박 받아도 박해 중에 죽어도 괜찮아. 죽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를 먼저 끌어올리실 거야. 걱정하지 마. 죽어도 돼. 이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거. 죽음이 와도 믿음 잃지 마. 이런 말이고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야? 육이 없는데 다 무덤에 들어가서 다 썩어 빠졌는데 내가 육의 부활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도 그랬어요. 성도들 죽으면 절대 화장 안 했어요. 화장하면 몸에 부활 못 받을까 봐. 그래 지금도 교회들이 그 산을 교회 명의로 구입해서 성도들 다 거기 묻고 있어. 화장 안 하는 교단도 교회들이 있어요. 화장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육에 부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묻어요. 어차피 묻어도 뭐요? 땅 파보면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뼈랑 남아있어야죠.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은 뼈가 일어나야 돼.
그런 사람들 맞아요. 그런 구절들 때문에 네. 마지막 정말. 그런 구절들 때문에 그런 근데 아니야. 죽은 자 어떻게 죽은지 뭐 화장하든 묻히든 상관없어. 죽은 자 먼저 예수 주님께서 먼저 일으키실 거야. 괜찮아. 근데 불안해하지 마 이런 말. 그거대로 하면 되게 무섭겠네. 처음 가면 다 해골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생기 보. 화장했을 때 그러면 가루들이 뭐야? 그 가루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런 불안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육 당시에 죽음의 핍박이 앞에 있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이렇게 죽으면 내가 땅에 썩어지면 내가 부활이 되나 하나님 나라 가나 이런 불안이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돼 괜찮아 죽는 자 먼저 끌어가신대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육으로는 죽어졌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 하심이라 한 거는 죽은 예수님 재림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당시에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내려오는 그 고백들 가운데 지옥에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들은 아까 이런 성경 구절을 근거하는 건데 지옥에 있는 놈들 구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선포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선포는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으니 그가 이제 구원자로 심판자로 오실 거다. 너 이제 다 죽었어. 끝이야. 이런 이제 선포란 말입니다. 그런 선포이고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자들 구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제가 볼 때 한 5%도 안 돼요. 이렇게 분명히 가져 놓으세요.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옥에 가서 선포했다. 지옥 놈들 다 다시 구원하겠다. 이런 거면 다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럼 다시 지옥 가서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요한복음에서 3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수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죽은 자들, 요 구절들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돼. 죽으면 도루묵 아니야? 아니야, 도루묵 아니야. 죽은 자들 먼저 일으키신대. 걱정하지 마. 이런 말로 서로 위로를 해.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잠깐 언급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시요. 정리를 하자면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 하이델베르크는 1600년경에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개혁한 이후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쭉 생겨났어요. 1500년, 1600년대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고백서들 중에 하나예요. 1600년 그 즈음에.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라는 내용을 채택하기를 사도신경을 채택했단 말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근거는 뭔데? 라고 하니까 이미 2세기 전부터 AD 2세기 그러니까 천년대 초반에 이미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동정녀의 말에서 잉태되어 나와서 본디오 빌라에서 고단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시고 이런 걸 믿습니까? 예. 성령을 믿습니까?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제사함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이런 이제 세례 문답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런 문답을 이제 그걸 이제 문서화해서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했어요. 이 사도신경 어디다 경을 붙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성경에 이제 근거한 것들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된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 본디오 빌라도 고난 받은 거 맞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짱이었잖아요. 그 총독 뭐 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뭐 이걸 음해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책임을 빼기 위해서 본디오라는 이름을 넣었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만 말하고 또 뭐 지옥 얘기하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는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1600년 경에 만들어진 이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도 그걸 이미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문부터 58문까지 이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가라고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58문까지 보시면 앞으로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근거한 건가 아닌가 계속 볼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 주세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속에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문답할 때 물었던 질문들을 이렇게 문서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요약했기에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요약했기에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걸 채택하고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앞으로 58문까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받아들이고 이런 고백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 산자와 죽은 자가 약간 믿지 않는 죽은 자 이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산자는 구원하고 죽은 자는 심판해야지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오셔서 모든 인간을 심판한다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두 부류로 그냥 나눠서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재림 당시에 죽어있던 모든 사람 다 살려내서 심판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헷갈리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쉬울 텐데. 그 저번주에 말씀에는 이제 세상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할 때 세상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믿는 자들은 세상 밖에로 맞아. 표현도 하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세상은 또 믿는 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믿는 사람을 뜻하고 어떨 때는 또 맞아. 또 세상 밖에 밖에 맞아. 그들 그들을 뭐 얘기하는 세상 보습을 뭐 네. 따라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네, 하고 세상을 그때는 미워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왜 세상을 그렇게 같이 썼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정말 헷갈리게 그러니까 원어를 쓰기 때문에 원어에는 다양한 해석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풀어서 쓴 거예요. 그 단어 선택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 근데 너무 헷갈리게 궁금했어요. 왜 세상을 같은 세상인데 어떤 데는 원어가 세상을 같을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코스모스. 근데 그 원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아니 쓸 그러니까 수 있고 말한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한 이유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모든 인간이냐 또 아니는 요한복음 네. 17장에 가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그렇게 그래, 사랑했다는 그렇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한 구절만 보고 이거야 하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구절들하고 다 맞춰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게 없는지 이렇게 맞춰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안고 하면 이렇게 보편 구원론이 이야기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는 것들은 이렇게 헷갈리게 이것만 기억하고 저것만 기억하니까 이렇다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전체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 그러니까 왜 나는 이제 그게 궁금해. 세상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굳이 하나님이 그냥 내 백성 뭐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얘기해도 되는데 똑같은 세상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는 이제 세상 밖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밖에 사람이라고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언어로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풀었을 때 그렇게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랬는데 또 세상을 사랑하시는 단어에서도 세상을 똑같이 가니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도 말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지 마음대로. 못하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세상은 요지경이지.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도록 참 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또 그렇게 보려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네, 싹 다 다른 책으로 그냥 죄인이 보면 죄인의 눈으로 보면 끌어당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든지 기도해 다 이루어졌어. 다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기도가 아니라면서요. 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연합한 자는 자기 사리 사욕과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제 죄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잠언만 보잖아요. 잠언만. 딱딱딱딱 잠언 1장씩 보면 보기. 한 달이다. 그죠? 딱 30에서 오늘 예수님이 며칠이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다 사실은 맞아.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맞아 안 되는 안 소리야? 되지. 근데 진짜. 제자들이 막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해도 예수님이 니네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고도 보지 맞아. 못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들을 생각이 없고 제대로 해석 받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 봤을 때는 넘어지라고 있는 구조들도 정말 많은 거죠. 그것도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지 이용을 하지.